우리 성령 충만 시리즈요.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 제목 읽어봅시다. 참된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게 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시작은요,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확고히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고요. 신학으로만 알면 안 되고요. 믿음은 실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가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와 영접하는 자가 같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다. 굉장한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이요, 꿈틀꿈틀거리면서 믿음 안에 기쁨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금요기도에 드리고 토요일 날에 교회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도 머리 어지러운 게 안 떨어가고 근심 걱정이 안 사라져요. 그러면 이거 축사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 바랍니다. 막 이래도 안 되고, 주여 어떻게 하다가 바꿨어요.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그 순간에 마음의 우울함과 이 답답함과 굉장히 머리 아픈 것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도 우리 아내에게 예수님은 그의 빛이십니다. 막 선포해주고 집에 갔더니 아내도 머리가 굉장히 어지러웠는데 마음이 시원하자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축사기도도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안에 영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를 따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어야 돼요. 영성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영성은 기도 10시간씩 하고 성경 100독씩 읽는 사람이 영성이 아니라 확고부동하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마귀는 막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 있나 보다 하고, 은혜 못 받으면 예수님은 멀리 떠났나 보다 하고, 응답이 있으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응답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를 싫어하나 생각하고,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는 버리운 자다. 우리가 아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너는 뭐한 자다? 버려온 자다.
이 사람은요, 믿음에서 버리운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을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붙잡으면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세요 하면서 죄악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않으니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무서운 말을 해요. 버리운 자라고요. 응? 참된 믿음이 없으면 주님과 동행이 불가능한 것이죠.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나는 모셨습니다. 그가 항상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고난과 아픔과 힘든 일이 많았어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특수부대가 3,000명 구성해갖고 다윗 죽이려고 샅샅이 동네를 방내 돌아다니면서 쫓아다녔어요. 근데요, 흔들리지 않는데요. 왜? 주님이 내 앞에 내가 모셔놨으니까. 야, 믿음은 지적인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안에 모시는 실존적인 차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에게 첫 번째는 석 사람을 너희가 능력으로 말씀, 기도, 예배 생활로 늘 강건하게 해라. 석 사람 강해야 세상 이긴다 얘기하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너가 석 사람이 막 강하면은 누구한테 집중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을 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는 자는 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있음을 내가 믿으니까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내 안에 주님을 내가 의식하고 믿는데 주님 무시하고 막 죄 짓고 다녀요?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못 믿는 사람은요, 험담하고 짜증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막 불평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음에서 뭐 한 거죠? 떠난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교회 30년 다니고 신앙의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내 안에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은 믿음에서 버리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4시간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희미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면서 세상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데 막 술 마시고 방탕하게 생활합니까? 그렇다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주님 내 마음 안에 계신 걸 믿으면요, 화내고 막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슬퍼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인식하며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일평생 방탕하고 죄짓고 싸우고 사람 헌담하고 일평생 여러 가지 쾌락과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로 주님과 성도를 묘사해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게 영성이에요.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찰싹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합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너 안에 들어가는 건 뭐다? 오늘 에베소서 3장 여러분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내가 너 안에, 뭔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생생하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주님의 힘과 은혜를 붙들면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훈련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져서 항상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훈련 하셔가지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생생하게 운동력 있게 역사하셔서 삶의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며 능력 있게 사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미혹해요. 미혹해서 어떻게 하죠? 주님이 네 안에 안 계셔. 주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아. 자꾸 환경이나 삶을 통하여서 나를 미혹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1번 보면은요, 질그릇 같은 삶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을 믿어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질그릇 같은 삶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을 믿어라.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그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 질그릇은 뭡니까? 연약한 여러분의 육체입니다. 연약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질그릇 같은 이 마음에 주님을 모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질그릇 같은 네 마음과 네 삶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도자기지만 그 네 마음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너 보배로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주님과 네가 믿음 안에 함께하게 되면은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하지 아니한다? 쌓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죽었어요. 나는 질그릇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살짝 떨어뜨리면 깨지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주님, 내 혼과 생각과 감정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은혜죠. 어저께 암으로 고생하는 한 집사님이 있어서 제가 매주마다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분이 병원 굉장히 큰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시애틀의 큰 병원에서 이 스캔, MRI 찍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분 아직 젊으시고 자녀들도 이제 많이 커야 되고 앞날에 장창하신 분이에요. 힘들고 열심히 힘들었지만 믿음 안에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 정도 뭔가도 이루어 놨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암검사 받고 나오는데요, 막 눈물밖에 안 나와요. 응?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진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칩니다. 야, 여러분,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암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죽음의 사자가 쫓아오는데요,
그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니까 두렵지 않고 기쁨과 찬양이 나온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질그릇에 집중 좀 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려운 삶에 집중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내가 몸이 힘든 것에 집중하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직장에 왜 그런 질그릇 같은 것에 집중하냐 이 말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보배로우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과 동행하죠. 왜?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다면 능히 세상 이기는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 권세, 죄악 권세,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강력하게 임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라이벌이 못 돼. 하나님은 무패의 세계의 챔피언이야. 예수님은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시야 하면서 질그릇에 집중하고 다윗처럼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에 기록될 정도로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내 마음에 합하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퍼졌어요. 코로나 사태 가운데 주님은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대단하냐? 하나님이 대단하냐? 누가 대단해요? 코로나에 집중하지 말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과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코로나를 사라지게 하시고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저 어둠의 영들 물리치시며 그들의 죄악과 어둠의 것들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미국과 대한민국을 복음의 국가로 세워서 만방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에 집중하면 그 질그릇 같은 것에 집중하면 두려움과 절망뿐이에요. 하나님이 코로나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아주 연약한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도 하나 못 고치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두려워합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내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두려움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어둠의 영들이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힘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두려움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예배예요, 예배. 그거는 당장 쫓아내고요. 주님 붙잡고요. 주님 살면 주님이 다 이기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십니다. 마귀 권세, 죄악의 권세, 질병의 권세,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치료의 주님, 그 승리의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고백하며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라고 해서 너무 종말론과 음모론 그런 걸 유튜브로 너무 많이 봐. 그러면 뭐 666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뭐냐, 무슨 뭐 페마가 언제 나오냐, 뭐 어떤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냐, 항상 그것만 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식이 많아요. 어디 막 홍수가 났네, 지진이 일어났네,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네. 세상의 뉴스는요, 어둠의 영이 붙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주려고 가장 부정적인 소식들을 많이 전파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부정적이 돼요.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잡혀요. 여러분, 그런 거 자꾸 따라가게 되면 두려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는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을 때 엘리야가 그렇게 3년 반 기근이 왔어도요,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지, 엘리야같이 강하고 담대하고 엘리야를 따르는 7,000명의 믿음의 용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서 다 공급해 주듯이 저는 책임져 주실 줄로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요, 그거 보는 거예요. 네가 참된 믿음에 있냐 없냐 이런 거, 그거 안다고 해서 내가 세상 못 이기는 거예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믿어볼까 하면서 막 봉사, 헌신, 전도, 각종 일 굉장히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열심히 하면 내가 믿음이 좋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나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니까 나 믿음이 좋아? 나는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직분 맡아서 열심히 하니까 나 믿음이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저 집사 믿음이 좋아.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붙잡는다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새벽 예배 잘 다니니까 믿음이 좋아? 내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니까 믿음이 좋아? 내가 뭐 많이 해가? 그런 거에 종교적인 것에 속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는 하지만 시간 지날수록이요, 몸과 마음이 탈진해요.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없어. 누가 나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나를 봐주니까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더 내가 탈진이 오는 거예요.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더 내가 주님을 위해 해야지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내 마음에 믿음 하나 내가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하면은 나라 민족도 움직인다고 바로 막 방언 3시간씩 하면 믿음 좋습니까? 방언 3시간씩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요, 딱 나가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네? 마지막 때 예수님 올 때 들림 받아야 되지. 들림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어야지.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깨어 있는 겁니까? 불안감만 휩싸이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나를 못 데려가면 어떻게 하나? 못 데려가면 어떻게 하나? 왜 자꾸 그러한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냐 이 말이에요. 신앙이지만 그런 것에 그것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믿음을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에 참 많이 흔들려요. 이러한 유튜브에 뭐 도덕적인 설교, 또한 뭐 거룩함의 설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설교, 그런 거 많이 듣는다고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 여기서 흔들리는지는 몰라요.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그 주님 안에서 세상 이기는 것이지요. 종교적인 많은 행위와 신학적인 박사학위가 있어도요, 그것으로 다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고 있어. 내가 믿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래. 내가 지금 믿음이 땅에 떨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보이려고 그래. 나 예전에 기도 많이 했다 이 말이야. 나 예전에 은혜 많이 받고 나 병 고치고 은사 행하고 능력 있다 이 말이야. 과거는 과거인 겁니다. 현재 주님을 강하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그날까지 주님을 내 안에 막 붙잡아서 내 안에 주님이 막 커져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가야지. 과거의 행위에 매이지 마세요. 두 번째요. 참된 믿음을 갖는 비결은 상 주시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첫 번째는 질그릇 같은 것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어라. 두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주님이 계신 걸 믿었으면 또한 뭐 해야 돼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믿었으면요 기도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으면요 응답 주신다. 함께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믿으면요 막 지금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환경이 나를 막 넘어뜨리려고 해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성령에 사로잡아 가지고요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단계로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기도를 안 해. 믿으면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참 재밌는 게 그렇더라고요. 믿음 좋다고는 하는데 기도 생활을 너무 안 하더라고. 그게 믿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질병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거 붙잡지 말고 이제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머물면 돼야 안 돼요?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뭐 해야 됩니까?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 좀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세요. 주님을 나는 신뢰해요. 믿는데 기도는 안 해. 그러면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데 상 주시는 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막 찾아야 되는데 그냥 나는 믿으니까 여기서 머물고 있어. 믿었다면은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막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니까. 기도하다 보면 막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요. 그러다가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주님이 오늘 응답하심을 믿고 그래 나는 믿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루 1시간 기도하는데 막 수십 가지 생각이 떠올라. 그때마다 막 뺨 때리고 막 눈썹 뽑고 그래가면서 정신 차려. 주님은 홍광선 네 안에 계셔. 네 믿습니다 하면 막 힘이 나요. 주님이 안 계신가? 어디 떠났나? 아니야 주님은 내 안에 계셔. 믿습니다 막 힘이 나요. 그러면 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혼이 딱 사라지면서 주변이 의식이 안 되면서 내가 영적으로 주님께 딱 끌려 올라가면서 기도가 돌파가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좋은 거를 주시죠. 고쳐주기도 하시고 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상을 줍니까? 성령 충만을 상으로 줘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주님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이가 굉장히 친밀한 단계에 들어가는 축복이에요. 상 주시는 이 힘을 자꾸 믿는 거에 망주하지 말고 그 주님은 하나라도 좋은 거를 주기를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그 좋으신 사랑의 주님은요 하나라도 더 좋은 걸 주려고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아름다운 상급을 다 예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걸 주려고 구원의 계획과
늘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시면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좋은 걸 준비해냈는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 나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하나님 다 주려고 지금 하늘 창고, 보물 창고에 다 쌓아 나오고 있는데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며 막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도 흔들리는데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모하여서 상 주시는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요 너무 특별한 존재예요. 왜? 내 힘과 능력으로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요 내가 동행해서 나와 함께 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믿는 사람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 주님이 너를 도와 주시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 주시는 그 주님을 소망으로 두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7장 37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 나를 믿거든 네가 나를 정말 믿거든 나를 찾아라. 목마름으로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은 생명이에요. 생명. 물은 생명이에요. 물과 같은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면은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질병과 아픔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치유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뽀글뽀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강처럼 흘러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내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의 상 주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니까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상을 주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러한 소망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요 막 소망이 넘치는 거야. 오늘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는다면 기뻐하는 것이고 믿는다면 찬양과 막 감사가 나오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주님이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참된 믿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참된 믿음을 갖는 비결은 뭐냐면 주님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무시하는 죽은 신앙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은사가 많았었어요. 또한 뭐 바울이 가르쳤죠. 아볼로가 가르쳤죠. 베드로가 가르쳤죠. 성경 지식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 안에 성령이 있는 줄 너는 왜 모르느냐 이러고 있어요 바울이. 아니 나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치고 방언도 많이 하는데요 바울은 네 안에 성령이 있는지 너 왜 모르느냐. 네 안에 네가 성령을 모셨다면은 성령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네 안에 성령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네가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안에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막 지배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이 죽은 신앙을 붙잡는 거야. 죽은 신앙. 그건 뭡니까?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신앙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1960년대부터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도원이 굉장히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때마다 한 집회는요. 축복과 신유와 은사 대성회. 축복 대성회. 196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축복 대성회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게 뭡니까? 믿으면은 형통한다, 건강한다, 축복받는다. 당신 형통하고 건강하고 축복받으려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 운동이 변질돼 가지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렸어요. 막 성령 받으면 복 받고 성령 받으면 능력 받고 내가 성령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고 나의 뭔가를 쟁취하고, 이 신앙은 무슨 신앙이다? 주님을 무시하는 죽은 신앙이다. 기복적인 신앙이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지만 복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내 삶에 나를 지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앙의 본질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믿는다는 게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지, 주님은 옆에다 내다 놓고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막 신앙을 추구해. 그게 기복주의는 교회에 침투한 바알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와서 그러한 성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네가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물어보는 것이죠.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성령 공부 제자 훈련이 온 한국 교회를 강타했는데, 훌륭한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성도들이 머리만 커졌어요.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 많이 아는 지식으로만 꽉 차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7장 6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여러분은 이런 성도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너희 유대인들에게 잘 예언했도다. 성경 공부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습니다. 최소의 11조까지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 비싼 양소 잡아다가 헌신하고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마당만 밟는도다. 이 성전문을 닫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겠는 그대가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 성전을요, 로마를 통해서요 싹 무너뜨려 버렸어요. 깨달아야 돼요. 죽은 신앙 버리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삶에서는 믿음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같은데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도 하지 않고 6일 동안의 삶은 막 나를 위해서 나의 축복과 건강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 먼 데로 내팽개치고 막 살고 있어.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그러고 있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이 소리 듣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로 모시고 주일날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삶 또한 순종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요, 예배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은 뭐냐면 여러분의 내면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성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나?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나?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나? 이 내면에 집중하는데 마귀는 항상 외형적인 것, 선악과에, 상처에, 아픔에 집중하게 만들죠. 집중해서 계속 내 안에서 막 목마름이 올라와야 되는 거야. 주님은 나에게 상 주셔. 사람들은 날 무시해도 주님은 나에게 상 주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계속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샘물을 막 파가지고 속으로 깊이 성령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내면에서 계속 샘물을 파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님께 막 내면에 들어가야 되는데 외형적인 것을 너무 많이 치우친다는 것이죠. 물리를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딱 바라보니까 물리를 걸어오고 있는 거야.
와, 예수님 저에게도 명하셔서 물리를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올라와라. 베드로가 주님만 보이니까 물리도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 풍랑이 몰아치는 그 컴컴한 그 밤에 물리를 막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니까. 그런데요,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걸 딱 바라보다가 의심이 확 들어가지고 풍덩 빠져버렸어요. 주님이 그럽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너 왜 예수님께 집중하다가 왜 딴 걸로 너 마음을 샜냐? 이거예요. 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지. 왜 믿다 말고 세상에 빠졌느냐? 왜 믿다 말고 기도를 패하느냐? 왜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야지 예배 자리를 패하느냐?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는 데면 그거 초점을요 놔버리면요 풍랑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겁나고 두렵고 막 주님 안 계신 것 같고 삶에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의 내면에 계신 주님께 24시간 집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한 번 믿었으면요 끝까지 가세요. 뜻을 정하고요, 나 하나님 신뢰했으면요 주님은 보고 있어요. 너 진짜 믿느냐 이거예요. 너 풍랑이 일어나도 진짜 믿느냐 이거예요. 주님이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너는 네 마음에 나를 주로 믿느냐 이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마귀가 고생시키면 더 기도할 것입니다. 마귀가 힘들게 하면 더 예배할 것입니다. 더 주님을 붙잡고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승리합시다. 릭 조이너가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우리 그 다음 넘겨서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음은요 현재형에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친밀해지고 더 믿음이 강해지고, 이런 사람 주님 다시 올 때 슬기로운 5처녀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올 때 들림 받는 거예요. 릭 조이너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넘겨주면은요, 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높은 것으로 인도했고,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음 프로젝트로 이끌고, 과장하고 과장해서 사람들이 항상 마음이 들떠있게 했습니다. 그들의 쉼터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끌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영을 가진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책에서요, 제가 읽어보니까 릭 조이너 목사님이 아주 잘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잘 썼더라고요. 성도들을 자꾸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믿으면서 그 안에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주님 안에서 친밀함 안에 승리하게 이끌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지금 이 프로젝트가 아주 훌륭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와 그거 했다가 또 하나님 그걸 끝나면 성도들은 나태해지니까 하나님이 또 이거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면서 또 막 이거 했다가, 성도들이 열심히 바쁘며 뭐 다 하는데 딱 성도들의 영성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같이요, 첫사랑 잃어버리고 다 미지근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종교적이고 그냥 일꾼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꾼도 돼야 되고 주님의 제자도 돼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주님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 교회는 미지근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모시고요, 예배 가운데 막 주님이 임재하고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만져주고 막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막 감격이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저는 주님을 보기를 원해요. 저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의 하나됨 안에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러한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 구제하는 것도 그 사람 수준 좀 나아지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전하기 위해서 구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것도 뭐 이렇게 선교하면서 그 사람 불쌍하니까 뭐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교의 목적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 선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빠진 선교와 구제는 그건 종교적인 거예요. 예? 예배 드리는 것도요, 복받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정말로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는 예배 생활, 전도 생활, 선교 생활, 성경 읽기, 경건 생활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